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대중매체에서 메타코그니션이란 그런 말들이 많이 이제 들려집니다. 이 말이 들린 지는 좀 됐거든요. 번역하면 메타인지라고 하는 건데요. 이 개념이 1976년에 미국의 발달 심리학자인 폴 플라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언급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 메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메타는 헬라어에서 온 겁니다. 헬라어에 메타가 있는데 전환하다, 바꾸다, 초월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는 아시죠? 아는 것, 깨닫는 것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라는 것은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이렇게 나 자신의 지식을 관찰하는 겁니다. 좀 어렵죠? 안 어려운가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보자면 메타인지란 이런 겁니다. 나 중심적으로 다들 생각할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과 내 가치관. 그런데 그것을 좀 벗어나서 내 중심적 사고,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조금 한 발자국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내 생각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도 좀 어렵죠? 좀 더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라는 것이 원래 인지 철학에서 나온 좀 어려운 개념이 맞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개념이 대중화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들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손주들이 있거나 우리 어린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을 들어봤을 건데요. 한참 막 유행했었습니다. 이 자기주도 학습이란 것이 유행하면서 메타인지라는 개념이 함께 이제 이렇게 많이 알려졌는데 자기주도 학습이 뭘까요?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누가 막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것을 찾아서 공부하는데 이렇게 공부하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학자들은 이런 자기주도 학습이 되려면 내가 뭘 알고 있는지를 아는 것보다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시요. 내가 아는 거는 알고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좀 잘하려면 내가 뭘 모르고 있지? 내가 뭐가 약하지를 스스로 분별해야 그거를 집중해서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약점이 보완되고 좀 성적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를 인지하는 거, 그 인지를 하려면 메타인지, 한 걸음 벗어나서 내가 나라는 사람이 뭐가 약하지, 뭘 잘 모르고 있지, 메타인지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이제 감이 왔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메타인지가 아주 중요하죠. 사람이 성장하려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디가 약한지, 또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이렇게 잘 깨달아야 바로잡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또 그러면서 잘하고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메타인지는 이런 아주 이 발달에 의해서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메타인지를 방송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고 자주 보는 프로그램인데요. JTBC에서 방영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너무 사랑하는 금쪽 같은 내 자식, 내 새끼, 내 자식이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행동을 하고 어떤 문제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 행동을 이렇게 교정해서 무너질 것 같은 가정, 정말 이 아이 때문에 완전히 정말 난리가 난 그 가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잖아요. 근데 이 프로를 제가 이제 유심히 보면은요, 문제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주 심각해요. 별거 아닌 일이거든요. 뭐 컴퓨터 하던 거 아니면 게임 좀 그만하면 안 되겠니? 이 말 한마디 들었다고 초등학생 남자애가 엄마 뺨을 때려요. 그리고 아빠를 막 바뀔짓 하다가 너무 분노를 못 참아서 칼을 찾습니다. 죽이겠다고. 초등학생이. 이건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가정 얘기죠.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이만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문제가 있는데요. 아이를 너무 사랑해요, 엄마가. 그런데 계속 사랑은 하는데 자꾸 입만 열고 행동하는 게 가시돋친 말,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 그리고 자꾸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갈구하는데 이 엄마는 냉담하게 자꾸 반응하면서 애가 엄마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뭔가 병들어하고 망가져갑니다. 이거는 자녀 때문이 아니라 엄마, 그 부모의 문제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 나와서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물론 그 짧은 시간에 완전히 모든 것이 기적적으로 바뀐다, 이거는 사실 힘들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유심히 볼 때 상당히 많은 큰 도움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큰 효과를 볼 때 두 가지 방법을 자주 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바꾸고, 또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 엄마의, 아빠의 생각을 바꿔줄까? 첫 번째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 방법은 혹시 이 자리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극 치료입니다. 뭐라고요? 연극 치료. 연극 치료예요. 이게 이런 겁니다. 배우가 나와서 엄마가 했던 행동 아니면 그 아이가 했던 행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연기로. 그러면 아이는, 그 문제 아이는 여기 와서 앉아서 그 연극 배우가 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근데 연극 배우가 그 아이가 했던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욕을 그냥 막 합니다. 그리고 엄마를 막 때릴 것처럼 위협하면서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아이가 충격을 받아요. 왜? 자기가 흥분했을 때는 자기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자기를 흉내내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저랬나? 내가 저 정도였나? 자기가 엄마한테 욕하고 때리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이 저렇게 심각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너무 심했구나.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영상 보여주기입니다. 영상 보여주기죠. 이거는 연극이 아니라 아예 이 아이가, 이 부모님이 했던 영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집안에 수많은 카메라가 이제 설치되어 있는데 그 카메라에 일거수일투족이 다 녹화되죠. 근데 아무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못 깨닫고 있는 그 아이, 그 잘 못 깨닫고 있는 부모님, 또 조부모님들도 나옵니다. 조부모님인데 너무 사랑하는데 아이에게 계속 상처 주는 조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잘 못 깨닫기 때문에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럼 자기가 이제 가서 그 영상을 이제 그 전문가가 탁 틀어주면 그걸 보면서 자기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상당히 저는 되게 거의 예외가 없었어요. 거의 자기가 화를 내고 또 그런 일들을, 그런 공격적인 일들을 행할 때 자기가 하는 일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한 걸음 물러서서 카메라의 시선으로 자기 행동을 보니까 충격을 받고,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뭐가 시작될까요? 그러면서 바꾸려는, 아, 내가 뭔가 심했구나, 내가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생기고 그 전문가의 조언과 솔루션이 이제 시작되는 걸 봤어요. 그러니 이게 메타인지의 힘인 겁니다. 스스로는 보지 못하던 것을 한 걸음 물러서면 내 진짜 모습이 보이고 비로소 내가 부족한 부분, 약한 부분을 바꿔갈 수 있는 것, 이게 메타인지의 힘이고 변화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이 1976년부터 이 메타인지라는 용어가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개념인 회개라는 것이 있잖아요.
회개가 이 메타인지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회개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메타노이아라고 써 있습니다. 메타노이아, 아까도 메타였죠? 같은 단어입니다. 메타, 바꾸다, 전환하다. 여기서 노이아는 누스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합성한 건데, 누스는 마음이에요. 정신. 그럼 뭡니까? 메타, 바꾼다. 뭘? 내 마음을 바꾸는 거. 내 생각을 전환시키는 거. 그래서 익숙했던 과거의 삶을 바꾸어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거. 이게 메타노이아입니다. 회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돌이켜서 그전까지의 삶을 새롭게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연결되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죠. 내 목숨이 중요하고 내 생존이 중요하고 내 이득, 내 어떤 소유물, 이걸 지키는 것이 너무 본능적으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모든 선택도 나 자신 중심적으로 선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시작점이 됐었어요. 죄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우리는 살펴봅니까?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이죠. 거기서 우리가 죄가 시작됐다고 보는데, 그 선악과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동상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괜찮아도 삶의 중심, 우리 인생의 중심이 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 대신 내 생각, 나 저거 따먹고 싶다, 나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이제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내 욕심, 그거를 삶의 중심에 놓는 것, 이것이 선악과를 통해 나타나는 죄의 한 모습입니다. 결국 인간의 이기성,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놓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 나의 판단, 내 감정, 내 기분, 내 가치관, 이것이 삶의 중심이 되는 순간부터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런데 회개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게 죄라면 여기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아, 내가 너무 내 중심으로 생각했구나, 너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판단했구나, 너무 내 가치관대로 생활했구나. 거기서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중심적이면 이 모든 것이 맞거든요. 내가 중심이니까 내 기분대로 하는 것 괜찮고, 나를 위해서 사는 건 뭐가 문제야? 내가 내 생명을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는데 그게 왜 죄가 되지? 그런데 이 자기중심적인 죄에서 벗어나려면요, 이 자기중심적인 것을 한 걸음 물러나서 내가 얼마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메타인지를 할 수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조건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고 얼마나 나 자신만을 위해서 판단하고 행하는 사람인지를 한 걸음 물러나서 볼 수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에요.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죠?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에게 뭔가 말을 하는데 메타인지적인 방법으로 회개를 시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왕에게 보냈는데 가서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한 부자가 있고 또 가난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부자가 아주 많은 소와 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은 양이 한 마리, 그것도 어린 양, 암양 한 마리. 그래서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딸처럼 너무 소중하고 정말 그렇게 귀하게 정말 이제 이렇게 키웠는데, 이 부자가 자기 손님이 한 명 온 거예요. 그 손님이 왔으니까 잘 대접하고 싶은데 자기 걸로 대접하기 싫으니까 이 가난한 사람의 그 한 어린 암양을 뺏어다가 그걸로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거 됩니까? 그러자 다윗 왕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렇게 반응했죠. 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뭐 그런 나쁜 놈이 있냐? 그런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 얘기를 하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그 사람이라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직접적으로 지적한 것이 아니라 한번 자기 행위를 한 발자국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야, 그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일을 했어. 어떻게 될까? 그거는 죽고 마땅한 죄인 것 같은데요. 자기잖아요. 자기가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자기 죄를 보게 하신 거죠. 메차인지를 시키시고 난 다음에 다윗이 깨닫습니다. 사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 왕을 깨닫게 하기 전에, 메타인지 시키기 전에는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회개하는 기록이 없거든요. 그 심각한 죄를 졌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그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던 다윗 왕이 유부녀를 범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음으로 내보내는가. 그런데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전혀 회개하지 않았어요. 전혀 자기 죄를 보지 못했죠. 그런데 그 메타인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게 하시니까 그때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죽을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그 회개의 고백이 시편 51편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을 받은 후에 이렇게 다윗 왕이 고백합니다. 3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전까지는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회개가 어떻게 나옵니까? 한 걸음 물러서서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니까 거기서 진짜 회개가 터져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수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보면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다른 어떤 사람들의 많은 어떤 잘못을 보게 되죠. 다른 사람이 저지른 많은 실수, 많은 죄, 그런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한심하게 생각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아니면 저 사람, 저 정치인, 아니 누구.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제정신이 아니지 않을까?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다른 사람의 이런 죄와 잘못을 민감하게 보고 그것을 지적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 여기서 온유한 심령, 프라우테스, 온유하다. 이거는 겸손하고 친절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 정죄하는 게 아니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야, 너 그따위로 살면 되겠어? 이게 아니고 겸손하고 친절하게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 왜요? 분명히 잘못했잖아요. 욕 들어 먹어도 당연한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욕을 먹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욕하지 말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겸손하게 친절하게 그 사람을 세워줘. 왜 그래야 될까요? 뒤에 나옵니다.
그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 자신도 한번 살펴봐. 그 사람이 그렇게 눈에 거슬리고 잘못한 게 보이고 지적하고 싶지만 너는 어떨까? 너는 평생 깨끗할까? 너는 평생 현명한 판단 내리고 실수하지 않을까? 너도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럼 그 너를 바라보는 누군가가 또 너를 핏대를 세우며 정죄하며 욕하면 너는 어떨까? 너도 시험을 받고 넘어질 수 있으니 너 자신을 살펴보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겸손하고 친절하게 그 사람을, 흔들리는 사람을 붙잡아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인 거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다, 메타인지입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우린 자꾸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주 크게 잘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되게 잘 보여요. 눈에 확 띕니다. 그리고 되게 크게 보이고 심각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 실수, 내 허물, 내 잘못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눈에 이따만한 들보, 건축할 때가 큰 돌, 그게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있는 티 보고 눈에 티가 들어. 야, 저거 불편해서 어떻게 해? 야, 저거 어떡하냐? 저거 뽑아야 되는데 근데 부러져야 돼. 아니, 당신 안에는 더 큰 게. 예수님의 이 비유가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고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지금 문제가 더 심각하고 큰데 왜 다른 사람 보고 자꾸 뭐라 그러냐. 너 자신부터 살펴봐라. 메타인지. 그래서 예수님은 메타인지 못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못 보고 자꾸 다른 사람을 보는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외식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이것을 요즘 말로 오버한다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오버하는 사람, 영적으로 오버하는 사람. 자기 문제가 더 큰데 왜 다른 사람 문제 가지고 그렇게 오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문제보다 우리 문제가 더 큽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문제, 내 잘못, 내 어리석음, 내가 더 문제예요. 근데 자꾸 왜 오버해서 오지랖 넘게 오지랖을 영적으로 부리면서 다른 사람을 자꾸 가르치고 지시하고 바꾸고 조정하고 책망하고. 이건 영적으로 오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코미디 같고 우스운 그런 행동입니까? 자기 눈이 들보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티를 빼려고 지적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코미디 같은 상황.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이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3절부터 5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왜 자꾸 남의 짐을 보고 자꾸 왜 남을 자꾸 그렇게 판단하고 자꾸 그렇게 정죄하려고 하냐. 각각 누구의 일을 살펴라? 자기 일을 먼저 살펴라.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니?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정말 그런 자격이 있어? 네가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정말 그렇게 서 있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일까? 먼저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아 메타인지 해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 말고 먼저 나라는 인간이 과연 믿음 안에서 제대로 서 있긴 한 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내가
거룩한 그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고 있기는 한 건가?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되어 있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잘못은 너무 쉽게 지적하며 자기를 슬그머니 높이는 사람인 거죠. 높이는 거죠. 지적하면 자기는 높아지거든요. 이건 영적으로 오버하는 교만한 허당입니다. 영적 허당.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야, 너나 잘해. 너는 선줄로 하니? 네가 제일 문제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제일 문제다. 이건 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될까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스스로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중에 나 서 있습니다, 나 괜찮아요, 나 이 정도면 뭐 비판할 만합니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어디 보내야 될 건데. 하지만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경고하셨냐면요, 성도인 우리가 스스로 속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나는 겸손하게 그래도 나름 이렇게 조심하면서 살려고 해. 그런데 실제 삶은요, 진짜 실제 삶은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거냐 말입니다. 금쪽이 프로그램, 아까 얘기해드린 그 프로그램에 나온 수많은 출연자들이 어떻게 말했냐면요, 자기가 아까 봤던 연극 치료의 모습, 자기가 했던 그대로 모습, 또 영상, 자기 했던 그 영상을 그대로 찍은 영상 보기 전에는요,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대요. 그런데 그 연극도 보고 자기 영상을 본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나쁘게 심하게 말하는 줄 몰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쌍욕하는지도 몰랐고, 내가 그렇게 악하게 말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기적이고 내 주장만 앞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인지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끄럽다고, 그 영상을 본 후에 후회되고 아빠 엄마한테 미안하고, 애들은 또 엄마 아빠는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도 몰랐던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한 걸음만 떨어져서 자기를 살펴본다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을 남보다 교묘하게 높이는 교만한 그런 영적 허당의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신의 모습을 메타인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삶이 무너져 있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도 않았던 다윗왕처럼 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예전에 이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 다큐멘터리가 상당히 저한테 인상 깊었기 때문에 설교야로 자주 쓰는데요, 유대인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이제 이거를 좀 다큐멘터리 밀착 취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대인들입니다. 요즘에 그 신실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저는 이것을 되게 아주 집중해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의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되게 열심이었잖아요. 되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되게 뭔가 말씀도 열심히 지키려고 했고 뜨거웠는데, 이들은 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무너졌을까? 저한테는 이게 이제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무너졌던 원인을 안다면 나도 이것이 나한테 교훈으로 삼아서 나도 이제 이렇게 신앙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이제 이걸 틀어줬습니다. 그래서 잘 이제 집중해서 봤는데요, 먼저 이들의 삶을 볼 때 제가 평가 기준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시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준을 기도, 말씀으로 일단 두고 살펴봐야겠다. 왜냐하면 그 다큐멘터리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씀을 배우고 이제 그 말씀 생활을 하는지, 또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거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다큐멘터리였거든요. 그게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기도와 말씀 어떻게 할까? 뭐가 문제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졌을까? 그래서 이제 말씀 생활부터 봤습니다. 토요일마다 회당에 갑니다.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늦게까지 율법을 가르칩니다. 근데 주입식 교육이 아니에요. 율법을 가지고 깊이 토론합니다. 뭐라고 토론하냐?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뭘까?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고 심도 깊게 토론하고 이걸 하루 종일 아들과 아버지가 또한 다른 그곳에 모인 다른 랍비들과 다른 이제 사람들과 논의하는 거예요. 되게 놀랐습니다. 오? 야, 아니 우리 중에 어떤 성도님이 자식 키울 때 토요일마다 자식 데리고 성경 공부하신 분 있을까요? 목회자도 그렇게 못할 텐데요. 이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합니다. 와. 근데 이들의 이런 깊이 있는 이제 이런 토의가 얼마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지 미국의 하버드에 있는 로스쿨이 있는데 그 로스쿨 입학할 때 이 율법 강의를 들었다면 학점으로 인정해 줄 정도로 이들의 깊이와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그 열정과 깊이 그들의 그런 그런 논의의 수준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니 우리보다 훨씬 나은데 우리는 성경 연구는커녕 매일 성경 한 장 읽기도 어렵고 또 목회자가 열심히 준비한 그 말씀을 그냥 연구는커녕 앉아서 듣기도 버거워하잖아요. 설교 조금만 길어지면 힘들고 언제 끝나나 너무 괴롭고. 근데 이들은 하루 종일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한다.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럼 기도 생활은 어떨까요?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겠다 그러면 기도를 받더니 전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매일 기도를 하는데요. 하루 3번씩. 근데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기도하냐면 아침에 또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그 아침에 말씀을 읽은 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한대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의 기도인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하루를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랍니다. 기도 생활도 꽤 잘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지? 아니 말씀도 되게 잘하고 말씀 생활도 기도 생활도 우리보다 훨씬 난데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자들이라고 그렇게 비판하셨을까?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그래,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물론 좋은 거긴 한데 또 말씀 열심히 읽고 연구한다고 하나님과 가까운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새벽 기도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지키고 모든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증거지? 기도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면 뭘까? 그때 제 머릿속에 딱 번개처럼 스치는 것이 2가지가 있었는데요. 요한일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분별할 수 있겠다.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지. 딱 명제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럼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이 고스란히 나타나서 교만할 수 있을까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고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이고 나만 아는 존재였군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자는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리새인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잖아요.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것입니다. 2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또 다른 명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행했죠? 철저하게 자기와 죄인들을 구분하고 그들을 정죄하며 그들을 비판하고 형제 사랑이 아니라 형제와의 갈등과 오해와 나눠짐의 길로 갔던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은 하나님과 멀었던 것입니다. 겸손함도 없고 사랑도 없어서.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점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잘하셨고요. 또 찬양과 경배 기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운 자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우리보다 더 잘 예배드렸고 더 말씀을 사모했고 더 많이 기도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자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은 겸손함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가는 연약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의 짐, 또한 나의 무능력과 연약함이라는 그 개인적인 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 그런 압박감을 느끼며 우린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짐을 감당하기에도 버거워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먼저 다른 사람의 짐을 보면서 판단하지 말고 먼저 자기 짐, 자기에 맡겨준 사명 잘 감당 위해서 힘쓰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자기의 짐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위기에 빠지는 형제가 있다면 그들의 짐도 같이 지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뭘 성취하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법, 이게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만일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재판대를 딱 여셔갖고 우리의 유죄와 이런 것들을 이제 분별하실 거잖아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씻겨지고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에 이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쭉 보여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상상인데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셔갖고 각 사람마다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그 영상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했던 모든 걸 쫙 촬영한 것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 하나님이 내 앞에 보여줄 그 영상을 쭉 보면서 나는 어떨까. 부끄럽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악을 쓰며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내중심적으로 살았나. 이것만 있으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영상이 내내 이것만 있으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이 영상을 트셨을 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내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 짐을 지고 싶습니다, 감당할 능력 붙잡아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의 길을 가고, 그리고 돌아봐 고난 중에 힘든 성도가 또 있다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가자고 그 사랑으로 함께 짐을 지어가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이 트신 영상에 많이 보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그런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아프면 꼭 돌아보시고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전 그것이 참 좋고 도전이 됩니다. 우리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이런 아름다운 겸손과 사랑의 모습, 그것을 주님 앞에 많이 올려드리셔서 하나님 앞에 서실 때에 정말 잘하였다 칭찬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되는 날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처럼 생각된다 하여도, 그러나 우리 자신을 다시 한 걸음 멀리 떨어져서 말씀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며 부족하며 연약한 자인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보며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
나의 짐을 지고 내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갈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며, 또한 때로는 열악한 가운데 있는 자들의 짐을 함께 지며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랑의 완성, 사랑의 법을 이루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